리셋, 리스타트 이 말은 올해 우리 교회 슬로건입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죠. 여러분들은 이 슬로건을 이제 언젠가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이렇게 듣고 또 뭐 이런 이 리스타트 북을 쓰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올해 나는 좀 어떤 것을 좀 리셋하고 리스타트 하겠다라는 다짐이 혹시 나는 있었다, 올해 그런 다짐을 좀 한 게 있었다는 분 계실까요? 네, 좋습니다. 계시네요. 네, 가깝다면 마이크를 이렇게 갖다 줬을 텐데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있다면요,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잘 리셋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또 리스타트 했다면 그렇게 시도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까? 네, 눈빛이 흔들리네요. 네, 저도 뭔가를 좀 시작해보자, 리스타트해보자라고 마음을 며칠 전에 다시 먹었어요. 저는 사실 마음을 자주자주 먹고 자주자주 다시 먹는 그런 편인데요. 이번에 이제 새롭게 리스타트한 것은 영어 공부입니다. 이제 영어 공부를 멈췄었는데 다시 이제 목표로 삼은 이유는, 이제 이전에 이제 영어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좀 뭔가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 공부를 이렇게 놓으면은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영어 공부 책을 하나씩은 다 집에 갖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영어 공부를 계속 했었다라면 그것은 사실 저에게 막 이렇게 목표가 뚜렷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처럼 뭐 제가 어떤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저는 어떤 영어 점수를 보지 않습니다. 부럽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영어에 대한 어떤 목표를 새로 갖게 된 것은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영어로도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영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가 이제 수영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생존 때문이다, 생존 수영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봤는데, 내가 빠질 수도 있고 누군가 빠졌을 때 구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영은 다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예전에 이제 생존으로서 수영을 배우려고 이제 수영을 끊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수영장에 갔는데 수영장 물이 너무 파랗고 너무 깊어서 바로 환불 처리하고 다시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영을 배우고 싶지 않고요. 저는 산에만 갑니다. 바다 안 가고요. 산에만 가요. 네. 어쨌든 그렇게 그때 그것을 포기했는데요. 근데 저도 그런 맥락에서 이 영어 공부에 대해서도 이번에 뭔가 영어 공부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하거나 또 말씀을 전할 자리가 주어졌을 때 언어의 장벽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원통할까 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영어 공부를 좀 해보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보자. 제가 언제가 되어야 영어로 설교가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저의 그 리스타트를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완료할 때 GNCC 가서 한번 좀 하게 해달라고 하던지. 네, 농담이고요. 네, 어쨌든 그러한 꿈을 제가 이제 다시 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새로운 삶을 이 위에서 멈추고 시작하는 그 어떤 여정들은요,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활력소가 되고 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때때로 이런 게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는요, 그냥 멈추는 것도 힘들고요, 뭘 또 그렇게 새로 시작하는 것도 힘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시지 않아요? 뭐 어떤 이제 새롭게 직장을 이제 구하려고 할 때나,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혹시 나 진짜 여기에 사직서를 딱 꽂아놓고 다니면서 나 진짜 그냥 출력만 하면 된다, 나 진짜 출력하면 돼, 막 이런 마음으로 있을 때 내 마음을 붙드는 어떤 한 가지 감정이 있다면 그것이 이 직장에 대한 뭐 그래도 어떤 그런 애정, 또 이곳에서 나에게 주었던 어떤 꿈과 희망, 뭐 그런 거라기보다 근데 또 다른 직장에 가서 거기 가서 또 적응하고 거기서 또 그런 상사를 또 만나고 뭐 하는 어떤 그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짜증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새로 가는 것이 싫어서 머무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연애도 마찬가지기도 하고 또 어떤 뭐 기타 등등 우리의 모든 것들이 대부분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은 기존에 익숙해진 이 삶을 벗어나고 새롭게 도전한다는 것이 그만큼 에너지가 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력과 청력에 대한 얘기. 인력과 청력. 네. 그게 뭐냐면 그리고 밀어내는 힘이 있고 당기는 힘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이제 그만두려고 한다고 예를 들어보세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뭔가 그만두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 의미 있는 말씀의 서두가 되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그만두는 사람은 왜 그만둬지고, 그만두고 싶은데 맨날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둬지지 않는 사람은 왜 그만둬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밀어내는 힘만 강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철력, 끌어당기는 힘도 같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두려고 할 때 무언가를 그만큼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끌어당기는 힘이 맞아져야 그래야 그만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죠? 그게 뭐 직장을 아주 쉽게 얘기 들면 내가 여기를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그만이 사실 잘 안 둬진다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과 비례하게 내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일, 나를 심장 뛰게 하는 어떤 새로운 곳으로 향한 어떤 그 자리, 그 부르심이 있을 때 그게 맞아지면요, 그만두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새롭게 뛰어들 수 있는 곳이고 새롭게 뛰어들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무언가가 새로 시작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시작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한, 우리가 그만두는 것,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새롭게 불러지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리스타트가 의미 있어지고 장기전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밀어내는 힘과 끌어당기는 힘이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리스타트가, 좀 새로운 시작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요, 우리가 함께 같이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잠깐 보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그런 새로운 시작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제의 연약함을 잊어주신 하나님, 토요일에 저지른 나의 죄를 잊어주시고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 나를 와, 이 뻔뻔한 자식 봐라 라고 하지 않고 새롭게 다시 날 맞아주시고 새롭게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새롭게 나와 교제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어떠한 과거를 자꾸 메어다가 끌어다 붙이면서 너의 이 연약함을 잊지 마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새로워지는 너를 기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삶에 대해서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삶이죠. 죽은 것 같으나 다시 살아나는 삶, 매일이 다시 살아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을, 그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앞서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도 이렇게 무언가를 멈추고 새롭게 시작하는 여정이 있습니다. 사실 골리앗을 무찌르고요, 대단한 승리를 이룬 이 다윗은 이제 뭔가 굉장한 앞으로의 이제 좋은 길만 열릴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이 사실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런 것을 기대했을지는 모르겠어요. 다윗이 사실 골리앗 앞에 나간 건 어떠한 것을 막 받기 위해서 발해서 나간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다윗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모욕됨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노했기 때문에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그것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선하고 좋은 의로운 분노이죠. 그걸 가지고 나아갔고 그가 그렇게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삶의 그 어떤 만만의 축복과 아주 대단한 어떤 영광과 명예가 드리워질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했겠죠. 그리고 우리도 사실 그러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보기에 다윗은요, 꽤 오랫동안 계속 고생을 반복해요.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계속해서 죽을 뻔하고요, 계속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참 이럴 거면 골리앗을 안 죽이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그렇게 비참해집니다.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까지 사울은 다윗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을 모르는 사이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악령이 들 때마다 사울을 찾아가 연주하면서 사울의 그 악령을 떠나게 하는 일을 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사울이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왕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아예 상관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의 존재에 대해서 사울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에 다윗에 대해서 사울은요, 집착하리만치 주목하고 몰두하고 그렇게 그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사사건건 쫓아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다윗이 언제라도 자신의 자리를 앗아갈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극도의 어떤 그런 히스테릭한 모습을 다윗 앞에서 보이는 사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죽음의 위기 속에서 도망다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다윗이 자신의 그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기 위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서 진실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얻어서 이제 돌아가는데, 그때 이제 도액이라는 사울의 신복 이 될 만한 그러한 사울의 눈에 들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어떤 그 악한 자의 눈에 이제 띄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이 나를 또 찾아오겠구나라는 것을 그 도액의 모습을 보며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선택하냐면요, 가드에 가요. 이 가드가 어디입니까? 골리앗의 그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인 자가 골리앗의 땅 적진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를 지금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그렇게 적진으로까지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울에게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 적진이구나. 내가 저 적진으로 가면 사울이 쫓아올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적진으로 뛰어들어서 그 가드왕 앞에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근데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국 다윗이 택한 방법은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미친 척을 왜 했을까요? 그 미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그 법도가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난 미친 척을 하겠다고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미친 척으로 겨우 살아남은 다윗이 도망한 곳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1절 2절에 등장하는 아둘람 굴입니다. 그 동굴 속으로 이제 다윗이 숨어 들어가는 거죠. 여기 이 지점이 다윗의 새로운 그 시작의 지점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방금 전까지 어땠습니까? 원래는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다윗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자, 그러자 이제 다윗은요, 거짓말하고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는 어떤 그런 밑바닥의 인생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그 믿음, 그 가오는 온데간데 사라지고요. 그냥 이 다윗은요, 이제 그냥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든 살았으며 하는 그 초조함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그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면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미친 척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한간의 이 어떤 주석을 보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미친 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이렇게 죽음의 위협이 있을 때 갑자기 미친 척을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을까? 그게 떠오를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물론 미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법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겠지만, 순간적으로 미친 척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글에 의하면, 그 주석에 의하면, 이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에 그렇게 그적거리고 침을 흘리면서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던 다윗이 그 사울의 흉내를 내며 살아났다, 뭐 이러한 글을 제가 보았거든요. 어쨌든 무엇이 됐든 간에 다윗은요, 그 순간 자신의 삶의 온갖 것을 끌어모아서 살려고 안달복달한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 소리치면서 돌멩이 던졌던 그 멋있었던 패기가 온데간데 사라진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드에 갔다가 여기가 아니었구나 하고 앞불싸, 내가 미쳤지, 내가 어리석었지 하면서 그곳을 돌아 나오면서 다윗은요,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왜 사람으로 하여금 살려고 했을까, 피하려고 했을까 라고 깨닫고 다시 그의 어떤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아둘람굴로 가는 그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렇게 미친 척으로 겨우 살아남은 다윗이 도망한 것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가족들도 만나고 또 그곳에 신기하게도 그곳을 찾아서 온 많은 그런 사울의 통치 가운데 상처를 받고 사울로 하여금 분노하고 그리고 사울로 하여금 억울해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어려운 자들이 그쪽으로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렇게 한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다윗이 예상하지 못하게 공동체가 이루어졌고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느끼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미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연습을 시키시는가 보다라는 것을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출애굽하는 그 여정을 하기 위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 그 모세에게 있었던 훈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왕궁에 살았잖아요. 이집트 왕자 보셨죠? 그 왕자로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에게 그러한 삶이 있었는데 그 삶은 그 삶대로 필요했고요. 지도자로서의 교육들을 그 왕실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삶은 그 삶대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세우기 위해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익히고 훈련시켜 모세를 그렇게 지도자의 삶으로 이끌어 가셨고 그리고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도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그 새로운 역사를 그려가기 위해 다윗에게 이렇게 400여 명의 사람들, 연약하고 아픔이 많은 그 사람들을 모아서 갖다 붙여 놓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400명이라는 숫자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요. 그냥 마음이 건강하고 밝고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상처 투성이인 사람들이 모이면요 2명만 모여도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400여 명이에요. 그렇게 상처가 있을 때는요 우리가 말을 들을 때도 꼬아서 듣거든요. 절대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닌데 어떻게 나한테 저런 식으로 말해? 분명히 저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사방에 널려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400명이지 어찌 보면 한 명이 10명 몫을 할 수도 있을 만큼 쉽지 않은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이제 된 것입니다. 그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상처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조금은 주의하고 긴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상처 이제 복균자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요, 삐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출할 수 있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상처를 받은 사람은 상처를 또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긴장하고 조심해서 자신을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상처를 주는 건 더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상처 투성이인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은 서로 이렇게 공동체로서 세워져가는 그 과정들을 이제 앞으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굴이라는 어둡고 음침한 절대 안전하지 않은 이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어떠한 필요를 느끼고 오기도 했겠지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거룩한 상상력을 보태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사방에서 끌어모아 오신 것은 아닐까? 이 다윗을 위해 다윗 한 사람을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세우시기 위해 어찌 보면 모여진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다윗이 지금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자기 몸 하나도 챙길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것을 어떠한 것을 믿겠다고 그 공간도 동굴이라는 이런 안전하지 않은 공간, 믿을 수 없는 안전할 수 없는 사람,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죽을 수 있다라는 명분이 충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굳이 거기 모였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아둘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피난처, 요새라는 뜻인데요. 이 피난처, 절대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은 피난처로 세워 가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곳이 동굴이든 그곳이 바다 밑이든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피난처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다 마냥 좋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좋지만은 않아도요, 좋지만 않다, 내 삶은 참 좋지 않다, 아주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송구하지만 써보겠습니다. 때로는 내 삶이 시궁창이다라고 느껴질 때요, 그 시궁창을 보면서 시궁창 냄새를 맡고 시궁창에 우글거리는 벌레들을 보면서 내 삶을 왜 이렇게 시궁창입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궁창이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피난처가 되고 안전한 요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요, 아까도 상처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만약 저는요 목사님 상처 투성인데요, 그럼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겁니까? 라는 그 말을 듣고도 또 상처를 받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받은 심령에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상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역사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 공동체라는 표현 쓰잖아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교회이든지 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가는 선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공동체이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이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곳이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예배가 행위일 뿐이죠. 그냥 전통을 답습하고 늘 하던 일을 하는 것이고요. 어찌 보면 어떠한 예배는 사람이 좋아서 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니까요. 우리를 위한 수련회, 우리를 위한 예배, 우리를 위한 프로그램, 우리를 위한 공간, 우리를 위한 행사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 공동체일 수 없고 절대 교회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피난처가 아닌 것 같은 이 요상한 피난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이 아둘람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사무엘 하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이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후에 다윗이 그 왕국을 이루었을 때에 그 나라의 요직을 담당하게 되고 용사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 아닌가요? 사실은요, 요 몇 장 뒤에만 해도 이들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상처와 완악함과 쓴뿌리가 남아 있어서 겉으로는 좋은 척하지만 조금이라도 나를 아프게 하거나 나에게 공격한다라고 느껴지면 다윗, 네가 아무리 우두머리라도 우린 널 죽일 수 있어. 우리에게 꼭 네가 우두머리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뭔가 위협이 언제나 도살이는 사람들 400명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 흘러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며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다윗을 도와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 3절 4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이 이제 그 자기에게로 가족들까지 왔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의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을 안전하게 좀 옮겨놓고요.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할지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어떠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이 앞서서 다윗이 그냥 제사장을 찾아가서 거짓말하고 또 가드에 뛰쳐들어가서 결국에 미친 척해서 살아 돌아왔던 그 실수를 계속해서 기억하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좀 다시 기다리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기를 따르기 시작하는 이 공동체의 무리들을 두고 이제는 나 혼자만 있을 때는 사실 내가 어디 하나 잘 숨어 있으면 끝났을지 모르는 일이지만 더 이상 멈춰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발 떼야 하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그때 5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다윗은 선지자 갓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해서 헤레스 풀로 가게 됩니다.
사실 근데 그곳이 안전하지 않거든요. 안전하지 않지만 가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역시나 다윗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요, 자신의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 앞에서 극도의 그런 히스테릭한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사울은 이미 한 나라의 왕이지만 자기에게 이 왕위가 빼앗겨질 것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들이 앞에서는 나를 왕으로 여기지만 뒤에서는 얼마든지 뒤통수를 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내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들, 이러한 많은 상상과 현실이 막 뒤섞여서, 그래서 그는 그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극도의 분노를 느끼는 상태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더 많이 변해가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요, 여러분들이요, 뭔가 내가 극도로 불안하고 할 때는요, 절대 그게 실제가 아니거든요.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요, 절대 그렇게 흥분할 일이 아니고 화날 일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꾸 이성을 잃게 되면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떠한 것에 집중해야 되는지 자꾸 까먹고 비본질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겁니다. 비본질은 뭔가요? 나의 마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진짜 옳은지 그른지 검증해 보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이 맞다라고 우기면서 그것을 고수하고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인간의 아집, 그러한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오늘 그랬습니다. 그러한 아집들로 인해서 사울은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올바르게 이성적 사고를 했다면, 제가 사울이라면 다윗을 곁에 두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담대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 이런 사람 곁에 두고 나도 함께 그의 신앙을 따라 함께 가며 나와 함께 든든하게 이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자, 이렇게 협력한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튼튼하고 안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로 세워져 가며,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위도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욕심, 자신의 권력욕, 자신의 모든 것들에 눈이 어두워진 사울은요, 결국에는 이렇게 상상이 덧붙여진 온갖 이러한 생각들로 점철돼서 그는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들을 견뎌내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야비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제 도액이라는 사람인데요.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을 이때 지금이 기회구나 하고 뛰어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다윗이 아히멜렉 이 제사장에 갔었던 그 장면들을 목격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음식도 주고 칼도 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는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이제 생각합니다. 아히멜렉, 이 자가 다윗의 이 모반을 돕는구나. 나를 반하는 이 대적하는 일에 이 자가 앞장서고 있구나,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지나치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진짜 그게 맞는 일인지, 아히멜렉이 어떠한 연유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알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알아볼 마음이 없습니다. 이미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기로 결정했으니까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죄악이 가득할 때, 우리 안에 분노가 가득할 때는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내가 그렇다라고 찍어놓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치우친 잘못된 그릇된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냐면 결국에는 아히멜렉과 그와 함께하는 제사장들을 다 불러서 결국에 도액을 통하여 그들을 다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85명의 제사장들이 죽게 되고, 또 많은 것들을, 남녀와 아이들, 젖먹는 자들, 소와 나귀, 양, 이러한 존재들이 모두 칼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참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제가 살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살리지 않는 사람, 더
더 다르게 말한다면 죽이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 사울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죽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것들을 상하게 하는 사람, 자기가 자신의 삶의 왕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울은 이스라엘도 이제 자기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것이 된 것은 없습니까? 특히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공동체라는 표현을 썼고 이따 설교 말미에 다시 한번 공동체에 대한 언급을 할 건데요. 저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조심하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맡아낸 역할들이 우리의 사유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것을 해야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그때가 좋았노라고, 그때가 옳았노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요구하고 유지해서는 안 되거든요. 저도 그러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저에게도 늘 항상 어떠한 교회든지 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꼭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전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걸요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한텐 그렇게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곳에는 전혀 어떠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요, 우리가 우리의 사유화된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거든요. 교회에서도 참 저 사람이 무언가 해낼까 하면서 세우지 않았던 사람들을 어떠한 일의 연유로 세웠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 놀라운 결과와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야 뒤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텐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실 텐데 내가 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 할 수 없어라고 제안했던 저의 그 연약한 믿음, 저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자리를 얻지 못할 뻔했군요 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목회자로서 저도 숱하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울도요, 이 사울의 상황 가운데서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자신의 편에 서지 않는다고. 사실 제사장은 어떠한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의 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아니지만 그 앞에 본문에도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일은 정말로 사울을 무찌르고 모반을 저지르려고 도왔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에게 와서 거짓으로 말했고 이 아히멜렉은 다윗과 사울 사이에 변화된 관계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기 때문에 사울은 그를 신뢰하겠고 그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다윗이 왕의 어떠한 명령에 따라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의심하지 않고 그걸 들어요. 그리고 그를 돕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히멜렉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사실의 연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다윗의 편에 섰다라는 그 이유, 그것이 분노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제사장들을 무참하게 그렇게 살해하는 일들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제는 대놓고 하나님과 등을 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제사장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인다는 건 하나님, 이제 저 하나님 안 두렵거든요. 저 얼마든지 제가 원하는 대로 사람 죽일 수 있고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거든요.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게 나. 하나님 있으면 골치 아프지.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 내가 내 민족의 왕이 되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 살 필요가 뭐가 있어? 하며 이제 사울은 자신의 왕국, 자신의 나라를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단 한 사람이 다윗에게로 도망쳐 오게 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이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요 다윗에게로 도망갑니다. 사실 다윗과 함께하는 거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계산했겠죠. 왜냐하면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 곁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가?
어떠한 일이지? 왜 그렇게 하는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어찌 보면 아비아달에도 갈 수 있는 곳이 다윗의 곁뿐일 수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아비아달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가서 사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요, 다윗이 어떠했을까요? 미안했을 겁니다. 왜 그때 내가 하나님 곁에 숨었으면, 하나님을 나의 삶의 피난처로 삼았다면 내가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러한 일을 끼치지 않았을 수 있을 텐데,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다 죽지는 않았을 거야 하는 등의 그러한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그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 때문에 무너져 내리지 않고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책감이 있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리고 지금 실로 나는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겹겹이 쌓여있는 설상가상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고 나랑 있자.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요, 그렇게 교만하고 허세를 떨면서 야, 나랑 있으면 안전해, 나만 믿어 하는 걸까요? 다윗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다시 리스타트한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떠한 새로운 시작입니까? 지금껏 다시 사울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할 위기 가운데 두려워 떨며 돌아다니고 인간에게 숨으려고 피해 다녔던 그 다윗이 사람은 피난처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칼과 창과 단창이 답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진정한 피난처임을 다시금 깨닫고 자신의 고백에 회귀돼서 다시 그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나아오는 그 신앙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비록 너무나도 불안전하고 나와 함께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위기가 당연한, 누가 보아도 안전하지 않은 곳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은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의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빨이요? 말을 잘하면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까? 물론 말로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고 하지만요, 춤추게 할 수 있는 것과 살리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몇 마디 말로 결코 누군가를 살릴 수 없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렇게 그래도 꽤 긴 시간 이 목사로 살아오면서 제가 많은 좋은 말들 할 수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을 한다고 결코 한 영혼이 살아나진 않습니다. 죽어진 한 영혼을 살리자고 몇 마디 좋은 말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결코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이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살리는 능력을 알아야 하고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그 살리는 능력을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도 소유할 수 있도록. 그게 뭔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삶은 사는 삶이 된다. 죽어진 삶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변에 전혀 선한 것이 없고 지금 삶이 너무나도 엉망진창이고 빡빡하고 화나고 지치고 억울하고 힘들어 죽겠는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라는 그 삶을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는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은 저가 어떻게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가를 보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의문을 갖고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너도 한번 믿어봐. 하나님, 너를 살리는 능력이야. 너를 살리는 분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전해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온갖 좋은 말이 아니고요, 내가 함께 같이 이야기 나눠주는 시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요, 그냥 이야기 들어주고 친밀한 교제를 쌓고 사이좋게 지내고 행복하고 친한 찐친이 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성도의 교제는요, 왜 성도의 교제이냐면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전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시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는 것,
미랄이라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그 삶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교제이고 그것이 살리는 사람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공동체는 이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래야 합니다. 이 공동체라는 말이요, 인간이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모습, 또 함께 살아가는 삶,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저는 저희 이제 남편과 이번 주에도 이틀 정도는 한 새벽 2, 3시까지 공동체가 뭐냐 이 얘기로 계속해서 목 놓아서 대화를 나누다가 화났다가 막 서로 이랬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화가 났냐면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우리가 참 그것을 이루기에 연약한 존재임을 보고, 그래서 서로 각자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오늘 왜 다윗에게 굳이, 다윗이 꼭 죽을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는 것은요, 자기 혼자 있을 때 어찌 보면 더 안전할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이 무장되어서 함께 있으면 안전하겠지만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400명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군사 집단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여 날마다 좋은 이야기들로 서로가 으쌰으쌰해서 우리가 최상의 팀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다윗 혼자인 게 더 안전할 수도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굳이 왜 이렇게 상처투성이들 400명을 갖다 붙이셨냐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다윗은 그동안 개인적 영성으로 다져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영성은요, 이 사람은요, 다 나름대로 적대가 싸워 이기는 수많은 훈련들이 반복되어 왔어요. 이제 양을 돌볼 때는 맹수들과 싸우는 훈련을 했고요. 양과 함께 있을 때 지극히 외롭잖아요. 여러분, 외로운 것도요, 굉장한 훈련입니다. 외로운 시간이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외롭게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외로운가요?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함께 할 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외로움의 시간 속에 또 그 두려움의 맹수와 그렇게 1대1로 붙어야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또 그리고 골리앗 앞에까지 서기까지 그렇게 개인적 영성이 탁월하게 성장해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다윗은요, 극한 고난을 극복하고 인내와 소망으로 승리하는 영성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혼자서 하나님 되게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쓰기 원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타나는, 지금 왕으로 세워져서 사실 신정사회여야 되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사회에 인간들의 요구로 왕이 세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래도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왕의 자리에 설 사람으로 다윗을 고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혼자 하나님 잘 믿어서 됩니까? 공동체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러한 민족의 영성 지도자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개인적 영성 훈련이 탁월하게 이루어진 다윗을 공동체적 영성으로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필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제 아직 뭐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요, 여러분들 여러저러한 이유로 교회에 나오기 힘드실 겁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교회로 나오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굳이 자꾸 나오라고 하고 모이려고 할까요? 왜 교회만이 자꾸 공동체를 운운하며 수련회라는 이름을 달아서 여름뿐만 아니라 심지어 겨울까지 연 2회를 사람들을 끌고 가서 고생을 시킬까,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이 탁월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개인의 신앙만 성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 한 명은 하나님 앞에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나 혼자 살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살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본질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사람들이 필요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제 친구인 저의 선후배인 목회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때 조심스럽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한 몇 년 봅니까? 얘기할 때 누군가는 10년, 나는 한 길면 20년 이렇게 이야기해요. 길면 20년이면요, 여러분 그때 몇 살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시게 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를 낳으신다고 예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자녀가 교회에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교회라는 곳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만큼 지금 우리는요, 위기에 나와 있어요. 개인의 영성은 탁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듣죠. 실은 지금 나오는 찬양들 저도 다 너무 좋아하는데요. 한 가지 조금 조심스러운 건요, 지금 나오는 찬양들은 참 자기 위주의 찬양들이 많습니다. 어떤 찬양을 언급하기에 조심스러우니까 언급하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찬양들이 하나님 내가 외롭거든요.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인도하셨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 저의 삶에 찾아오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주로 이런 얘기인 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라떼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러한 찬양을 했어요. 열방을 품는 찬양이요. 저는 그때 그 찬양을 하면서 생각했어요. 야, 무슨 열방이 나랑 중요한가? 뭐 이렇게 열방이 어디야? 땅끝이 어디야? 왜 자꾸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거야? 나는 땅끝에 갈 생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항상 열방을 노래하고 부흥을 노래하고, 그리고 나의 삶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는 나의 형제들을 보라고 하고 민족의 가슴마다 왜 불을 지펴야 되고,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찬양의 고백은요, 사실 우리의 신앙이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굳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 피곤하지만, 세상은 야,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네가 승승장구하면 돼, 너의 삶에 집중해라고 말하지만요, 하나님은요, 굳이 내가 좀 더딜지라도 함께 끌고 갈 사람들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 그렇게 다윗을 하나님은요, 세워져 가셨습니다. 그렇게 세워가시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공동체 400여 명의 사람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면서 다윗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연약함을 가시와 무기로 삼아 다윗을 여차하면 죽일 수도 있었던 그 사람들은 이제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도 그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신앙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순환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있는 교제하셔도 좋아요. 순장님들 중에 혹시 재미있는 교제를 넘어서서 자꾸 뭔가 영적인 삶을 나누려고 할 때, 우리 순장 너무 피곤한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순장님들께 권면드릴게요. 순장님들은 그 사명을 갖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부담스럽지만 세우셨고요. 그리고 순장들과 함께 여러분들은요, 그곳에서 또 다른 친구들을 살리는 역할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살아남아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살려내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언젠가 우리 땅굴에 숨어서 예배할 수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홀로 예배해야 할 수도, 여러분들 자녀들이 갈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지켜나간다는 건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안에 그 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적 신앙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그래서 힘든데요,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서진 사람이라는 책인데요, 상당히 두꺼워서 읽기가 참 주저되는 책이지만 읽어야만 하는 책 같아서 읽은 책입니다. 이 책에 어떤 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소망을 주셔서 그 공동체를 이루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실제 전기예요. 근데 그분이요, 그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에 있어서 모함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쫓겨나고요, 가족과 분리되어 나환자촌으로 쫓겨나는 억울한 상황도 겪게 됩니다. 그 공동체가 이루어졌는데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온전히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이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은요,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전에 죽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일을 위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지도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여 부서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건요, 부서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누군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에 어떤 한 역할로 쓰임받는 중에 부서지는 느낌의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부서지는 경험 때문에 여기까지 흘러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부서짐이요, 너무 아프고 힘들고 속상했고 상처가 됐겠지만 그 부서짐을 기반으로 하나님은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 살리는 공동체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부서지지 않고 절대 우리 공동체가요 살리는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그냥 보기 좋은 공동체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문화센터처럼 그냥 예배를 취미로 삼아 주일날 갈 만한 곳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전락하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언제나 끝까지 그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뜨겁게 함께 같이 기도하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환난의 날에 함께 같이 연대하고 살아남으며 살리는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만약 후자라고 하신다면 부서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금 불편하시기를 자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서짐 속에서 기도하며 이제 개인의 영성에서 한 발 나아가 공동체적 영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조금 나오세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내 위주의 삶에서 조금 나오세요. 나의 아픔만 보는 것에서 좀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때로는 그 삶을,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부서질지 모르지만 그 상황과 그 삶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주 부르심 따라 찬양하며